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볼까요?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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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2010년도에 미국에서 시니어 비전 스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시대적 임박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통계를 듣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제가 충격으로 그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저의 태도를 달리 해야 했으며 또 새로운 비전을 품어야 했습니다. 그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목회자 비전 스쿨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열방에 대한 소식들을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들의 통해서 듣는 생생한 그 열방에 대한 소식들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너무 놀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대의 마지막에 대한 때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때 또한 그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낸다는 것은 더욱더 큰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계신데요, 우연히 누구 때문에 이곳에 와 계신 것 아니라는 거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도 다 알고 계시지요? 네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곳에 절대로 우연히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임박한 그 시대적 소명 앞에 새로운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같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도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 본문을 한번 우리 본문 사도행전 그 6장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합독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의 그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판도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순종을 통해서 아시아에서만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때 어떤 판을 다시 짜십니다. 판도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렇게 유럽 대륙의 문을 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바울의 1차 여행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2차 여행은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풀려나갑니다. 선교의 열매도 이미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러게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펼쳐나갈 것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의 가는 길을 계속해서 그의 가는 길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누가 바울의 가는 길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까? 우리 6절 한번 다시 띄워보실까요? 6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바울의 가는 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을 누가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며 못 가게 했습니까? 누가 했다고 나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7절도 나오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또다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땅으로 내려갑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드로아 땅은 지금의 터키 서쪽 끝쪽에 있는 땅이에요. 거기 드로아 땅을 지나면 바다만 건너면 그 그리스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내려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9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사람들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 속에 마게도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없었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자기가 전한다는 것은 꿈에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낯선 땅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 와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기 전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인생 가운데 내가 저기 가서 37자 비전스쿨을 성경훈련을 받아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계획이 없었습니다. 바울사도가 그랬습니다. 유럽이라는 땅은 생전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성령을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면서 그제서야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럽 선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했다고 나오거든요.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 중요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인정하고 액션을 취할 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이렇게 액션을 취한 사도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펼쳐집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선교를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유럽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그 인정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즉시 곧 떠났다고 했어요. 즉시 곧 중요합니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마게도냐는 유고슬라비아 땅입니다. 내전이 끊이지 않는 피와 죽음이 있는 땅입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한 영혼의 애절한 그 영혼의 소리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제발 건너와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들의 그 외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한 영혼,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몰아치는 풍랑을 이기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신 모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내 인생을 막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을 향한 그 뜻은 무엇인가? 바울은 너무나 그게 몰랐습니다. 왜 자꾸 나의 길이 막히는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든가? 왜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하나님 못 가게 나를 막으시는 건가? 하나님 이렇게 망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자꾸 댓글을 걸으시는 걸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일까? 여러분들도 그런 다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었을 때 2차 선교 여행을 그 선교를 꿈꿨던, 계획했던 그 소아시아에 대한, 지금 소아시아예요, 아시아가에 대한 자신의 비전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낯선 땅을 향해 질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그동안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읽어놓은 소아시아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아시아를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때를 위해서 나의 비전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내가 가보지 않은 그 낯선 땅을 향해서 질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주저함 없이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우리를 주저함 없이 바다를 건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 대륙을 향해 달려나갔던 것처럼 현재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도전해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교회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교회만 머물러 있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열방에서는 처처와의 기근과 전쟁, 자연체해 가운데 있는 아버지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영혼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아버지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건너와서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 그 영혼의 저주를 하나님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저들의 울음소리를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젠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도전으로 성경의 지경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12주간의 훈련을 잘 마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는 날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수필생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든지 간에 이제 훈련받은 대로 아버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